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나음을 입고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없어서 집의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의 바로 앞에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사실 누가복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강론의 이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밝히는 첫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기적 병나음은 굉장히 중요한, 누가복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은 단지 그냥 불쌍해서 그냥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 그다음 목표, 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라고 했을 때 그 그들에게는 누가 포함이 될까요? 당연히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데리고 와서 달아내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들 중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역시 중풍병자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요하게 보신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아마 중풍병자의 믿음과 거의 같을 정도거나 아니면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 보시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예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 그 다음에 그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득 찬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상처받고 그 다음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교회에 나가기 싫습니다. 교회에 가서 나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와중에서 또 실족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족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내 주위에 믿음이 강한 동역자나 선배나 뭐 후배들이 있다면 우리가 잠깐은 실족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출석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깊은 관계와 교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아, 그 다음 뒤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네가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낳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인자임을 드러내신 첫 번째 사건이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인자라는 단어가 첫 번째 쓰여진 곳이 바로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여기에 와서야 인자가 이제 첫 번째 쓰여지기 시작해서 뒤에서 계속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명칭 중에 인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이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마음속으로 입 밖으로 차마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이 신성모독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느냐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인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성모독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아니,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이 감히 하시는 그 권세를 자기가 베푼다고 그렇게 말하다니.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셨다라고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과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바로 이어서 대답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느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느 게 쉬운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렵다. 뭐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더 쉬운 말은 사실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굉장히 쉬운 그런 말이 죄사함을 받느냐. 일어나 걸어라는 막상 말을 했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말한 사람이.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게 오히려 일어나 걸어라는 말일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한 이것이 증명할 길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이어서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면서 바로 죄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24절 말씀에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인자.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향한 명칭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명칭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압축적으로 두 글자에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제 인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인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구약에서 이 인자라는 단어들이 쓰여졌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메시아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영원한 왕 통치자 이 메시아를 향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7장 13절에 보면은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그 인자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되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 붙여지기 합당한 단어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다. 신약에서는 이 인자가 사실은 한글로도 우리가 볼 때 한자말이라서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사람의 아들 뭐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이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도 봐도 Son of God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의 아들 또 이런 표현이라서 이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 신학적으로 봤을 때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이 인자에 대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하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예수님이 행하실 때 이제 스스로 인자라고 하신 말씀을 봐도 이 인자라는 표현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이제 더욱 더 강하게 이제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자라는 이 명칭의 의미는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물론 표현하고 있는 단어지만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의 신성을 또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제 인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성모독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즉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인자다.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믿으며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이 인자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이 세리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세리마태야말로 예수님을 인자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마태에 대한 레위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네. 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등장하지만 이 동일한 얘기가 마태복음 9장에 실려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라는 이 이름과 마태라는 이름은 동일인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레위는 이제 헬라식 이름, 마태는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였던 그 마태에 대한 콜링이 이제 이 27절부터 29절 사이에 나오는데, 자, 이 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리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두 가지 표현. 두 종류의 세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갓바이라고 하는 그런 세리가 있어요. 이 당시에 세리들을 두 명칭으로 불렀는데, 갓바이라고 하는 이 명칭의 세리들은 그냥 보통 세리들입니다. 합법적인 일반 세리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부여하는 그 세금들을 거두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갓바이라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재산세, 뭐 소득세, 뭐 인두세 등을 이제 징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다만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일반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더 싫어했던 세리들이 있었어요. 그 세리들이 뭐냐면은 모크헤스라는 세리들입니다. 깡패나 조직폭력배 같은 굉장히 비합법적인, 공인되지 않은 그런 세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영화들 같은 데서도 보면 자릿세 받으러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릿세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그런 세금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뜯어가는 돈들이죠. 그걸 세금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글쎄요. 근데 마치 세금 떼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떼듯이 이 당시에 모크헤스라고 불리는 그런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수출입에 대한 관세, 거래되는 물품과 도로를 지나는 모든 물건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도로나 다리를 이용하는 통행세와 사람들에게 통행세와 소포나 편지에도 세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도시 성에 이제 들어가는 문들마다 이런 작자들이 이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세금을 다 이제 거두는 거죠. 아무 원칙 없이 마음대로 세율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물론 이제 일반 갓바이 세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모크헤스라고 하는 그런 세리들이었어요. 이 모크헤스는 또 그 안에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작은 모크헤스, 큰 모크헤스 나눠집니다. 작은 모크헤스는 그냥 세관에 앉아가지고 그 길만 지나다니는 사람과 물품들에 대해서만 뜯어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지역 깡패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큰 모크헤스는요, 이 작은 모크헤스들을 거느리고 있는 카르텔 두목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부르냐면 세리장이라고 불러요. 세리장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 마태는 작은 모크헤스. 뭐 어쨌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싫은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레위라고 불리는 그런 마태였어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마태를 보고 별 말씀 안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레위라 불리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즉시 일어나서 따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강론 때 살펴봤던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르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그 다음에 레위가 작은 모크했으니까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잔치에 다 온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이 죄인들 가운데에는 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보통 성경에서는 뭐 창기들도 시작해 몸을 파는 여인들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뭉뚱그려서 세리와 죄인들, 뭐 세리와 창기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마태의 집으로 모여들어서 이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자, 세관이라는 자리는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변에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면은 그 자리를 바로 낚아챌 만한 사람들이 항상 뒤에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조직 폭력배나 깡패의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이렇게 두목이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세관이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다는 얘기는 이 마태가 모든 것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와 영달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마태는 세속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마태처럼 막 모든 건 아니더라도 반드시 무언가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게 마태처럼 모든 건 아니더라도 그런 게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태처럼 결단하실 수 있겠어요? 마태처럼 결단하려면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어야 되겠죠.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다 버릴 만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마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든 예수님의 무슨 뜻이든 내가 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타겟을 삼아가지고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마태가 아마 세속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은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다니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나다니엘을 부르셔서 너 그랬지라고 말씀하세요.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영원에 대한 어떤 갈망, 뭔가 하나님을 아직 믿고 뭐 예수님을 아직 믿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자신이 살아가던 삶에 대한 자신이 여태까지 쫓았던 어떤 가치관에 대한 어떤 회의감들이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한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길 바라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열매가 맺힐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항상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시고 시시때때로 듣던지 말던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것들을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어찌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난과 정죄는 뭐냐면은 어찌 금식은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두 가지 비유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자, 의사의 비유를 듭니다. 자, 의사는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들에게나 쓸데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제 의사인데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제 의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게 무슨 잘못된 것이냐?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금식은 하지 않고 맨날 먹고 마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먹고 마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인자인 내가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웬 금식? 잔치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금식을 부정하거나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세요.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목적에 맞는 금식, 때에 맞는 금식을 해야지. 너네들은 그냥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남들한테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우쭐대려고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금식을 하지 말고 목적에 맞는 금식, 때에 맞는 금식을 하기를 바래. 근데 지금은 인자인 내가 왔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어져서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낡은 옷에 새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왜 붙이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붙인 것이 주위를 끌어당겨 가지고 더 크게 찢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새 옷 조각을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면 그 자른 새 옷은 이제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 옷을 망칠 뿐이고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또 어울리지도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부풀 대로 부풀어진 가죽 부대예요.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발효가 되어서 가스가 차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탄성을 잃어서 이미 잃은 상태여서 펑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은 도외시 않지 형식과 행위적인 분만을 강조하며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너희들의 그 가치관을 계속 따르면 나와는 함께 갈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거야. 더 업그레이드 된 거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인자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난 뒤에 사마리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에서 무엇을 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요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본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구약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신약적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재해석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그 가치관이라는 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다시 비판하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은 망각해버립니다. 그저 형식만 치우쳐서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죠. 행위적인 율법만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은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그들은 이미 왜곡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낡은 것이었어요. 이제 새롭게 도래된 어떤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레위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레위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쫓아갔던 마태를 보면, 그리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던 걸 보면 마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물론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들의 율법을 향한 열정만큼은, 열심만큼은 사실 대단합니다.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뭘까요? 마태는 누구를 따랐고 예수님을 따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쫓았습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무엇을 쫓았냐의 차이가 큰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이제 열심과 열정이라는 단어를 이제 정의해 보면은, 열심은 일에 매진하여 힘쓰는 것을 이제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열정은 이제 어떤 단어냐면은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이제 열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뿜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열심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전혀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가려서 대하고, 열심 없는 자들을 정죄하고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에 가득 차버린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버렸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 있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지. 그렇죠? 근데 내가 과연 열정에 타오르고 있는 열심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중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신앙적 만족을 위해서 이걸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열심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새 옷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담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이제 다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향한 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주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주님의 뜻에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마태의 마음을 주셔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의 강한 청년들이 모든 교회마다 가득하도록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할 텐데, 특별히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저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뜨겁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무너진 나의 심령이, 나의 삶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